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그 새로운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사도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누구에게도 이것이 이어지냐면 스데반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이 아래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스데반에게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말씀임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기준으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이끌고 있고 그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이것을 많은 민간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에는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논쟁의 내용에 우리가 뒤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논쟁했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냐면 11절에 이제 줄을 쳐놨는데, 지금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였다. 이곳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거짓 증인을 세울 때 이러한 말로 증언했던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거짓으로 고발한 이 고발의 내용에 이 거짓 고발의 내용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가 한 행동이나 삶의 내용이 우리가 메시아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즉,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생애를 근거로 모든 것이 성경에
일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올해 초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9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걸 알고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걸 아는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는 아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율법을 어길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논쟁이 일었어요. 근데 이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자기는 소경된 상태에서 눈을 떠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성경을 근거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토론을 듣더니 이 사람 선지자인데요? 더 듣다 보니까, 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어찌 내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도 함께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병을 고치신 이유는 그것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이 율법의 오용과 남용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유권 해석을 바로 하고 바르게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된 안식일법을 고치는 거였어요. 즉 이들이 만든 시행령,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고친 거였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뜻을 더 올바르게 실천하는 분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미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고할 때도 무엇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돼요.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되는 건 도리어 무엇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던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이 밝혀지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빌라도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거나 죄에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런 걸 부인할 수 없음을 능하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돈으로 말을 샀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 증인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들었노라 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듣지 못했는데 너희 이렇게 얘기해. 더 계속 보고 우리가 아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절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충돌해서, 자, 이게 나쁜 짓을 하려면 한쪽만 매수해서는 안 돼요. 한쪽만 우리가 잘 몰고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보세요. 빌라도를 계속 압박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사람들은 매수해서 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한 사람 내어주기로 한 것을, 이 강도되었던 자를 내주게 하면서 사람들을 충돌하고, 양옆에서 이것을 다 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은 매수하고, 이 고발을 접수해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충동시키는 거예요. 즉 스데반이 이들 앞에 쓸 만한 죄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가는 특징이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하고, 두 번째는 충돌하고, 세 번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을 아예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계속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13절에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이 정말 너무나 흉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내용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고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헐고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주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람이 함부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잡아 죽일 수 있는 죄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 동일한 논리가 나왔어요. 14절 특히 이곳을 헐고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도 2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것은 언제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걸 깨끗하게 한 후, 사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오히려 속되게 만들고 모욕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럴 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완성을 얘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였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음을 제자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내가 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오용한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역사, 성전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이 복된 곳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폐하러 왔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본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언어를 끄집어내어서 자기의 주장에, 자기의 거짓말의 주장에 근거로 삼거나 아니면은 아예 하지도 않은 얘기를 고쳐서 거짓말로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는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죄악된 유대인들,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하셨다는 걸 통해서 아니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했는데 네가 뭔데 새 계시를 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역사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의 약속을 잘 깨뜨려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고 억지로 죄목을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후에 상고하게 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크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성전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신교의 종교로 유대교를 다신교의 종교로 바꾸는 일을 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맞은 것을 확신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의 주장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9장의 사건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율법,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아니야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수가 잘못한 놈이네 라고 확실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그가 메시아라면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받은 죽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아 죽은 자를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상고할 거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속량하시는, 속죄하시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심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은혜인지 정말 말씀을 꼼꼼하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선지자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광의 본체시라는 의미, 그리고 성전의 제도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로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자세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완성시켰다고 이 말씀의 모든 의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했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이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무엇이 충만하였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스데반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허락된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자유민들과 논쟁을 어떻게 이겼나요? 바로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능력 있게 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서는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스데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 거짓된 고발을 통해서 이 논쟁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세 번째,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매수했고 충돌시켰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자, 스데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 13, 이 14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 주장이죠. 일부만 편집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짓 주장이에요. 근데 이걸로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스데반은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 속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앞부분에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넘어갔는데 여기서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 매수하고 충돌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거짓으로 고발했는데도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됐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해요.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싶다시피 그 결과가 비록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임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 성장하자 사단은 외부 세력의 핍박으로 교회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내부적인 교회 부패 문제로 교회를 공격하였어요. 5장에서는 헌금으로 인한 외식과 6장에서는 구제 문제로 인한 원망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헌금으로 인한 외식에 대해 중징계로 처리하였고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구제로 인한 원망은 교회 집사제도로 기구를 확대하여 은혜롭게 처리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집사제도가 창설되어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고,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과 재정 출납을 이루 사도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2분 스데반과 빌립의 역사가 사도행전 6장에서 8절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 집사의 행적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6장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한 일꾼이 일하는 현장을 그린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따라야 할 바른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표본이 되는 집사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연스럽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물론 앞으로 전제된 집사의 본연의 임무인 구제와 재정의 일도 바르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집사라 하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사도 못지않게 큰 권능을 행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진리, 복음의 전파자의 변증자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었어요. 또 반대자들과 변론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집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예수께서 자신의 구주 되신 사실만은 그 누구에라도 어디에라도 증거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표를, 이 구호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승리하는 삶의 표, 강성성경연구원의 표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핍박당하여도 그들의 마음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평화로운 천사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오래 참음은 외부에서 있는 공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흉흉하고 그들이 더 강하여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길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우리가 소개됐던 내용이 이미 본문 다지기 안에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유민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자유민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정한 업적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분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에게 내려진 성전 모독죄와 율법 파괴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제도로 완성하셨고 말씀의 복음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려니까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변증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되나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은혜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작년 말에 팔복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심령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가난한이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예요. 가난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 근근히 살아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가난의 의미가 아니에요. 팔복에서 얘기하는, 여기에서의 가난은 전적인 무능이에요. 전적인, 나 살 수 없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죽을 수밖에 없네, 패배할 수밖에 없네, 벗어날 수 없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가 한 번 딱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전적인 무능,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완전히 붙들려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팔복을 통해서 이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하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 그의 일하심 안에, 그의 은혜 안에, 그의 능력 안에, 그의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해요? 이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통로가 되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즉 믿게, 고백하게,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들, 또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달란트로 어떤 은혜와 권능을 받고 살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제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